누가복음 8장을 미리 보면은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누가복음이 7장까지가 챕터 1, 그러니까 7장까지가 하나로 끊을 수 있는 이야기고요. 8장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조금 더 확대되어서 이전에는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였고 그 혼자 사역하는 것이 어떻게 이어졌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그리고 8장 1절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였고 라는 말로써 조금 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깊이 들어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7장까지가 챕터 1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7장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 내일 본문까지가 과연 진짜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바른 반응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일 말씀과 계속 대조해 가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먼저 내용을 보자면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 맞나 고민이 든 겁니다. 이게 내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가 맞나?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거 내가 뭐 가타부타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내가 한 것만 너희들이 본 것만 그대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이 말씀에 따라 하셨음을 이야기하시며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23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했거나 실족할 뻔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후에 24절부터 예수님께서 요한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요한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까지 사역했다. 하지만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한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만 고민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세례 요한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롭다 여겼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1절부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대의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금식하면서 근신하고 있을 때는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하시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포도주를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방탕한 사람들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35절은 36절부터 이루어지는 내일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이야기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라는 말씀 존재 앞에선 세례 요한까지도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을 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라는 건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조차도 못했던 길이라는 거예요. 흔들렸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붙잡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에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쓰임 받았던 모습이 얼마나 깊었든 간에 오늘의 말씀을 보고 오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과장이 아니라 진실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준 은혜를 뭔가 뻥튀기 해야 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전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야만 내가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과장하지 말아라. 그냥 본 것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자신감이 있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신앙생활이 과장되어 있지 않느냐, 진실하게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며 나를 본 것을 전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두 번째 모습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31절과 32절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장에서는요, 피리를 불면서 함께 춤추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이들 놀이였다라고 해요. 애곡할 때 같이 울어주면서 장례식 흉내를 내는 아이들의 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장 쪽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같이 있었던 교회 성도님들이 시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어렸을 때 시장 놀이처럼 애들이랑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막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따라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면서 놀아야 되는데, 흉내 놀이를 해야 되는데 한 친구는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고, 장례식 흉내를 내면서 애곡하면서 같이 울어달라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아무것도 울지 않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결국에는 그 친구랑 놀겠습니까? 안 놀겠습니까? 함께 하겠습니까?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예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일부러 버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피리를 불기도 하고 애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타이밍에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시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이 부대껴서 안 지킨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가장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잘 따를 것 같았던 사람도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부대껴 했다라는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 한편에 말씀 때문에 부대끼는 마음을 위로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헤집으면서 지금까지 네가 포장하고 있었던 신앙의 포장지를 다 뜯어내고 혹시 과대 포장 아닌지 잘 살펴봐라. 알맹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 것만 말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은혜로 주님만 붙잡고 은혜로 주님만 따르며 주님께서 피리를 부실 때 춤추고 주님께서 애곡하실 때 울겠습니다 라고 결단만 하신다면은요,
그 결단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내일 본문 보면은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깨트리지 않습니까? 깨트려요. 향유를 깨트립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와장창 깨트리기를 원할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평생 이래 왔어요. 이걸 그냥 예수님 앞에서 딱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나오는 게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기쁜 향유로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도 나처럼 부대꼈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과대 포장을 벗기고 진솔한 모습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피리를 부실 때 춤추겠다고, 예수님이 애곡하실 때 울겠다라고 주님 앞에 소망하고 결단해야겠구나. 이렇게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사역을 바라보며 우리가 피리를 불 때 춤추고 애곡할 때 울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